에스겔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날보다 좀 일찍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데 무슨 여자의 앙칼진 소리가 나는데 이게 금방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2, 30분 계속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싸우는 소린가 아니면 귀신 들리는 소린가. 한참 지나가니까 주위에서 또 웅성웅성 대면서 또 그러고, 그래서 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거든요. 저쪽 창문에서 들리면 저쪽에서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뒤쪽에서 하면 또 우리 교회 쪽에서 나는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누가 경찰이 와서 태워 갔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 소리가 잔잔하더라고요. 제가 잠귀가 좀 밝아서 자다가도 뭔 소리가 나면은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빨리 깼는데, 아까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그랬을까,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가 갔는지. 우리가 성경 읽다가도 정신 조금만 놓치면은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지. 이거 참, 마귀가 그냥 이끌고 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도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서 그랬는지, 한창 싸움을 했는지. 저희가 방학동에 살 때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반지하에 살고 2층에 살던 집이, 거기는 싸움을 그냥 하지도 않고 부수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수시로. 그리고 또 살림 사놓고 또 부시고. 이야, 차라리 사놓지 말지 이제.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아직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또 보진 못했지.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전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말전쟁도 있고 그냥 무기로 전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9장 가겠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이 좀 신비한 책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성경 모두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아야지 육신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이해 부되는 부분만 좀 이해하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 깨달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상, 계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9장,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인데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이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성경에 이마에 표 맞은 사람을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맞게 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입 맞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맞은 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거 이마에 입 맞은 바는 이제 버림받은 자죠. 그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 성소에는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언제 일이 일어날는지는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한 그러한 그 후에 지금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받는 계시. 9절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미 있었던 일들을 계시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자녀가 좀 잘못했으면 부모는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가? 오죽하면 그러실까? 다시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음을 말씀하는 거죠.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10장에 가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아. 그룹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섰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이스라엘에게 주로 이 바퀴의 이런 환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에 눈이 또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1장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하고 여기 10장에서 보여준 환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1장 가겠습니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또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몸은, 육체는 땅에 있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성령께서 데리고 근데 여행을 시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요한계시록도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영적으로 경험해 보시면은,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여기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리시고, 성령이 내 영혼을 데리시고 계속해서 이제 여행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비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기에 나는 영혼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2분설도 나오고 3분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아담이죠. 아담. 영혼은 그 흙에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육체는 후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다가,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되, 이것은 살아서 분리되는 영적인 경험, 영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잠깐 동안씩 분리시켜서 영적인 경험을 시켜주실 때가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에게 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생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지은 게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예요.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분이 대신해서 죽어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메시아의 탄생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다고요? 선재하다. 먼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인데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로고스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로고스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요. 로고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는 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신 영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을 부인해도 그것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단.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단지 역할이 좀 달라졌을 뿐이죠.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공이 같이 계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간헐적으로 성자 예수님도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예요. 신약 사복음 시대는 그럼 누구 시대일까요? 성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3년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부분이 사복음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해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사복음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계셨다, 계시지 아니하셨다? 계셨다. 계시는데 다만 나타나셔서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사역하실 때가 예수님은 사복음 시대고 성령은 사도행전부터 지금의 시대까지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역사가 어떠했는가, 이러한 것을. 그래서 에스겔을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육체는 남아있는데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기도하면서 영적의 깊은 세계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요. 점 찍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깊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은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래서 그게 계속 뜨겁게 진행되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면서 계속 살아가듯이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 지금 에스겔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주님께서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콜링해서 불러주셔서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 파송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주님 안 보내시면 이 땅에 이 땅 구경 못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주의 것으로 불러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거로 삼았어.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너는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는 내 거야. 얼마나 감사해.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주의 것 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은요, 범죄하고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살인을 해놓고도 내가 다음 세대에 오면 저놈 또 죽일 거다.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살인은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그냥 나를 부르셔서 주의 것 삼으시니 얼마나 거기다가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어. 조그맣건 큰 건, 적던 많던.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조금 줬냐고 파묻어 두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요. 충성스러워요.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에스겔은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신비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은요,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시험 들 새가 없어요.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근데 마귀는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기 편 삼아서 파토내게 하고 엎어버리고 편가르게 하고 이렇다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니까. 잘 되는 꼴을. 지금 에스겔은 너무 신비한 세계에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예언을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좀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자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9절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참 좋은 말씀을 전하면은 너무 선지자도 좋겠지만 이렇게 멸망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리라 하는데도 망하지 않겠다, 괜찮겠다. 이건 다 거짓 선지자, 가짜야, 짝퉁입니다. 짝퉁. 어떤 때는 짝퉁이, 이미테이션이
진짜보다 더 화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이른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칼에 다 엎드러진다.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의 그 규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멸망하게 됐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요,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면서도 끌어안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때리면서 내 마음은 더 아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애틋한 거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죽이려고, 왜 멸망시키려고, 왜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다윗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제 메시지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정말 몹쓸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를 내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그저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 영을 여기에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몰라라고 저버리고 외간 남자를 가서 사귀어서 살고 거기가 좋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너 이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0년이 차면 그렇게 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70년 후에 다 돌이키게 하리라.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그때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를 돌이키고 돌아오게 할 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이신 부드럽게 해주고 주의 영이 저들의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에스겔 36장에는 좀 더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24절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리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에스겔을 다시금 원위치로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셨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산다고 하지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언제라도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의 법도와 규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영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이 늘 배어야 돼요.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그러면 아주 자동입니다. 자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에스겔과 같이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이 좀 시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방언으로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던 우리 남양순 권사님이 오늘 못 나오시고 어제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희 권사님도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중한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나를 사용하셔서 기도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신비한 환상 중에 영적인 세계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병상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